저희 이제 신명기 6장 들어갑니다. 신명기 6장은 가장 유명한 장이에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하면 신명기 6장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유명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인용이 가장 많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그거죠. 유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뭐 익숙한 거다라고 하는 거랑 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익숙한 거는 창세기 1장이겠죠. 아니면 요한복음 3장이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장은 신명기 6장일 거예요. 그 오늘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6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고 또 마지막에 뭐예요? 그 나를 장구하게 하고.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냥 우리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이걸 영원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광야에서 지키려고 주신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지키려고 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음, 계속 강조되는, 반복되고 강조되는 표현이에요. 음,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지킬 것이다.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지킬 것이다. 이런 거죠. 음. 자, 그 다음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거 유명하죠? 음, 너무 네, 유명하죠? 첫째 계명이죠. 그쵸? 네, 자, 해보겠습니다. 4절이 재밌는 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음, 음. 하나님은 한 분.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일한 신?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여럿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 이야기거든요. 음, 너무 뻔한 이야기 같잖아요. 음.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찔끔찔끔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절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너 왜 그렇게 안 했어?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섬기고 뭐 그분에게 믿음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다라는 뉘앙스가 먼저예요. 음, 음,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러니까 먼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을 모르고 너는 무조건 안쓰게 다 내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음, 근데 이 성경절을 이제 다시 보면 다르죠? 4절을 읽고서 5절을 읽으면 모세가 의도한 것은 갈팡질팡하지 말라라는 의도지
너네가 모든 걸 다 내놓고 섬기지 않으면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마음을 다 섬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음, 사랑하는 관계 역시도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관계인데, 음, 처음부터 어떻게 막 모든 걸 다 내놔야지 된다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접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요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 너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 다르죠? 네. 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다르죠, 이제? 음, 전혀 고민할 게 없다. 그분은 한 분. 갈팡질팡하면서 여기에 조금 저기 조금 하다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갈 필요가 없고 음, 너의 모든 걸 다 쏟아내도 괜찮다. 음, 그러면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 가능한 거잖아요. 음, 부부 사이도 그렇고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무조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배반당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고요. 음, 음,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소개하는 이 신앙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은 널 위한 분이고 너는 그분에게 모든 걸 다 던지고서 사랑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허락이라고요. 음. 사랑하지 않으면은 혼낼 거다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6절부터 볼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이 이야기를 문맥 그대로 읽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에다가 붙이고 여기다 매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얼만큼 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삶의 모든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사랑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명령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럼 마음에 있는 사람한테 굳이 이마에다 붙이고 손목에다 매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람이 굳이 기둥에다가 막 새겨야 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이 마음에 새기는 게 먼저, 그러니까 할례랑도 똑같은 거고요. 그쵸? 여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마음에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은 무조건 어떻게든 사랑해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받아주실 분이다. 그러니까는 마음껏 사랑해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음, 마음에 두고요. 이거를 혼자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요, 마음에만 두지 말고 자녀에게 가르쳐라라고 해요. 똑같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야기랑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율법주의자가 되란 복음이 아니었죠. 음, 속에 있는 기쁨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기쁨을 전했잖아요. 거라사 광인이 기쁨을 전했잖아요. 그쵸? 네. 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기쁨을 전한 거잖아요, 결국엔. 음,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제 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거가 어느 정도로 하냐면 길을 걸어가는데도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앉아 있어도 나오는 거예요. 너 앉아 있어도 해야 돼. 너 걸어가도 해야 돼가 아니라 음, 정말로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자랑하고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그러한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도 말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내가 잠잘 때도 묵상하고, 일어날 때도 묵상하고, 종일토록 노래하고,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걸 경험한 사람은 내가 주의 말씀을, 주의 걸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음,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고 하죠. 그쵸? 음, 똑같은 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이 너의 어디에 있어야 돼요? 손에 매어 있는 거예요. 음, 적어가지고 맨 게 아니라 내 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떠함으로 살고 있고 움직이는 거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어떠함으로 그분의 뜻에 명령에 따라서 나의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기둥이요. 나의 모든 기둥.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겨져 있음을 내가 보는 게 바로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의미예요. 음, 그러니까 엄청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예요. 음. 이 사람도 그때 텐트 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문도 없었고요. 텐트예요. 음, 자, 이제 이해하셨죠? 이 표현 자체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의미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제가 저의 자랑을 할 때, 제 기둥을 자랑할 때 거기에 내 이름 새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기둥에 새기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름으로 되는 것이 되는 거고 내 생각이 갈 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표현으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 이런 표현도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자, 이제 신명기 죄송합니다. 6장 10절부터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뇌가 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러면은 구원도 똑같은 의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은혜죠. 음,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다 그럽니까?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내 기둥에 내 이름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따로따로 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문맥이 되잖아요, 이제. 음. 그다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죠. 아까 목적이랑 똑같죠. 보세요. 어디라 그랬어요?
2절에 그랬죠? 이거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음, 음. 그렇죠? 그대로 연결돼서 여기 똑같이 그분을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문맥에서 그대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따로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뭘 보셔야 되냐면, 제가 6장이 가장 유명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때문에. 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과의 관계를 믿어야지 된다.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게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하나님을 그 다음에 어떻게 소개했어요? 15절 보시면 어떻게 소개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질투하신 하나님 소개한 거예요. 우리 그때 공부했죠.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진 세상에게 느끼는 것이고 등등등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하나님을 우리와의 관계를 동등한 관계로 봐주시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자, 그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 하셨대요? 아니, 사람들이 뭐 했대요?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아니면 인간이 시험을 받았어요? 받아. 재밌지 않아요? 음, 분명히 얘네들이 시험 받은 거예요. 이야기를 보세요. 음, 그 사람들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흔들렸고요. 그 사람들이 이 시험에 놓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이 만나는 주실 수 있는데 우리한테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처한 상황이 굶주린 상황이에요. 음, 그런데 그것을 자신이 처한 시험으로 이겨내는 걸로 하지 않고 과연 하나님이 날 도우실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한테 물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음, 이게요, 뭘 얘기하냐면, 제가 아까 질투라고 얘기했죠? 음, 질투 얘기할 때 어떤 이야기 했냐면,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쳐주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이거의 반대라 생각하면 똑같아요, 거의.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처럼. 네, 우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는 정도? 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있을까? 이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와 이렇게 시험했다라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랑 연결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초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쩌면. 아싸리 애초에 이런 생각조차 못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 확 휘어잡아 버려가지고. 음,
이건 하나님의 자초한 이야기예요. 라고 할 정도로 그분은 그분 스스로를 낮추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모든 걸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건방져져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음, 우리 요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요나 이야기. 뱃사람들이 요나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쳤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기절초풍하잖아요. 대체 어떻게 신의 얼굴을 도망칠 수 있냐? 얼굴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도망치려고 그러냐? 감히 어떻게 신의 뜻을 거절하냐? 놀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성경 말씀 있고 다 있지만 그냥 쉽게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왜요? 너무 친근하거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 친근한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 정도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것 자체도 우리에게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그러니까 묵상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좀 배워라 했잖아요. 음, 음. 이제 문맥이 다 연결되시죠, 이제.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못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을 하고 기껏해야 나보다 능력이 조금 더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이잖아요. 능력이 좀 빨리 달릴 수 있는 거, 뭐 그딴 거 가지고서는 능력이라 생각하는 그 정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시험에 하나님 통과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생각. 그것도 웃긴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당신이 내가 원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그렇죠? 음. 에휴.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표현상으로 저는 킹제임스 걸 좋아하는 게 부지런히 지켜라라고 표현을 해요. 음, 이 이야기는 앞에 있는 문맥하고 맞는 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을 하라 그러잖아요. 음, 그것이 계명이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싫은 거는 안 지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을 순종하라라는 요구가 여기서 나와야지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는 뭐안 지키면 혼나 이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서 고민할 것도 없이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음. 왜냐하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렇죠. 누가 보기에 전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판단의 기준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해를 할 때 하나님에게 있는 판단, 나에게 있는 판단으로 구분되잖아요. 네, 음, 하나님에게 있는 판단을 볼 수 있게 되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왔죠. 사람 판단 맞다고 생각했다가 완전히 망쳤잖아요. 그렇죠? 그 썩은 곰팡이 있은 빵 같은 거 보고서는 언약 음, 맺었다가 망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의 그 차이를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을 전적으로 부지런히 따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자신을 다 율법 교사로 만들었죠. 음. 내가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읽어볼게요. 그 다음.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계명이죠. 음, 계명이 그러하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계명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하다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러하다라는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관한 약속의 땅에 관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다 정복하게 하고 땅 차지하게 해주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지 안 들을지 한번 고민해 볼게는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돼야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지는 거다. 그 논리가 여기에 있어요. 음, 6장이 중요하다라는 말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요 짧은 이야기 속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짝짝짝짝 함축되어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 한 목적이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창조도 집어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어요. 10절부터 읽어볼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네,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앉으든지 서든지 길 가든지 뭐 하든지 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가르친다라는 게 그냥 무턱대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여기서 등장해요. 음, 음, 무턱대고서는 그냥 하라니까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요즘에 뭐 요즘이 아니죠. 옛날부터 그 유대인의 교육 방법 하면서 막 그런 것들 막 돌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토라를 다 외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우는 게 문화가 돼가지고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가 틀린 게 아니고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못된 게 뭐냐면 외우기만 하니까는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음, 그쵸? 음,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못 알아보냐고요. 똑똑하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면은 똑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고요. 왜일까요? 라고 하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음, 질문이 없어요. 음, 상호작용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경험 자체가 없어요. 그게 바로 지식하고 지혜였죠. 음, 공부했잖아요. 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 자녀들이 물어보면이라는 뜻이 나왔잖아요. 음. 읽어볼게요. 다시.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해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감사합니다. 딱 보세요. 맞죠? 경험 이야기죠? 음, 음, 경험 이야기. 이게 지혜라는 것도 맞죠? 그렇죠? 네. 음, 그리고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는 계명을 지키는 게 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 계명을 지키는 건 결코 우리에게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의로 여겨진다 된다지
계명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서는 결코 의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지혜로서 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6장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죠. 그렇죠? 음. 근데 꼭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네. 아니요. 물어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속 가르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님이 오늘 저녁에 뭘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먹었는데 맛있어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맛있다라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 부모에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야지 질문을 하죠. 음, 나는 이건 제 자랑이에요.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닌데 아들이 이제 8살밖에 안 됐는데 엄마한테 자기는 빨리 결혼하고 싶대요. 결혼해가지고 아빠랑 엄마처럼 행복한 삶을 살고 싶대. 음, 저 뿌듯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 보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자기도 아기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면서 지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뿌듯해요. 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너 이 새끼 왜 교회 안 가냐?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모습 속에서 그 변화를 느끼고 궁금해야지 되는 건데 음. 그냥 조인트 까면서 해라 그래가지고 안 된 거죠. 7장입니다. 7장. 7장은 야, 이거를 건들기가 무섭지만 한번 해보긴 할게요. 1절의 핵심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보다 강해요. 음, 비교를 하는 게 나와요. 음, 6장에서 나온 게 뭐예요? 너네가 만약에 가나안 땅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 너네가 잘 나가지고 정복했다라는 생각은 정말 추호도 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얘기하고 있고 음. 7장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너네보다 강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시작을 해요. 맞죠? 그 일곱 민족을 내쫓으실 때 이거 여기서 일곱 민족이 나오는데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용도 일곱 머리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 그러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물리치실 때 2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아까 비교한 거 했을 때 분명히 너네보다 강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복은 했네요. 이겼네요. 그런데 이 비교를 할 때 이 사람들이 저거는 좋아 보인다. 저거는 좋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음, 그러면 이제 전쟁에 이겼을 때 왠지 모르게 이 좋아 보이는 걸 갖고 싶겠죠. 음, 그거가 있으면 더 세 보였으니까. 그게 언약을 맺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 표현이에요. 음, 기독교의 역사가 뭐 얼마나 대단한지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역사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선교 정신이랑 이 모든 게 왜 망한 줄 아세요? 처음에는 정말로 그냥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그냥 정복했다고요. 그런데 정복하고 그 순수함 그대로 가야 되는데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씩 그 비교해가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두 개씩 챙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음, 음, 그래도 이기긴 이기죠, 삼손 마냥. 근데 그렇게 이기면 그 순간부터 이 전쟁을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되죠. 좀 있으면 왕 이야기 나올 거예요.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 너가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요. 음, 기드온한테 아직도 많다. 다 돌려보내라. 왜? 너네가 싸워서 이겼다고 얘기할까 봐요. 음, 그러니까는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야, 그때 내가 좀 했지. 이런 이야기가 나와버려서 하나님이 전해지지 못하는 거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가 되면서 수많은 경험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탁 높이는 순간부터 이 경험이라는 것들이 막 쪼개지기 시작을 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제발 우상을 찍어 없애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 어떠함을 없애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이걸 다음 시간에 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네, 그런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제발 주제 파악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발 주제 파악해라. 그런데 이 주제 파악이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 주제 파악하라는 소리는 보통 너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깨달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거룩한 백성이래요. 근데 딱 한쪽에서는 가장 작다 그러죠. 음, 이제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어쩔 수 없어서 짧게 줄이지만 엄청난 이야기인 게 하나님은 우리 택하셨어요. 그분의 택함 자체만으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분이 우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그분의 어떠한만이 근거가 되지 우리가 잘나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정말 알아요? 잘 몰라요. 음, 몰라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 잘난 맛에 살고 솜씨가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근데 이제 현실이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죠. 얼마나 못났는지. 이제 잘 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작다라는 걸 하나님을 보고 깨달아야 되거든요. 음,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사람 보고 깨달아요. 음, 그게 문제예요. 분명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사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고 막 그러잖아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처럼 되잖아요. 절대적인 생명 앞에서 우리는 죽은 존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 보고서 느끼는 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겸손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 보고서는
억지로 겸손해지는 거는 불쌍한 거예요. 음,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어. 나는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 사이에서 나를 높여버리는 거예요. 음, 근데 논리 이해되시죠? 음, 사람 사이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관점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주 거룩한 백성, 그분의 사랑을 받는 백성, 이게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어쩔 수 없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놓치는 순간 나의 어떠함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함으로 정의가 돼버리고 사람들의 어떠함을 보는 순간 이 주제 파악을 그렇게 하는 순간 비교한 것들 있죠. 처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자유함을 금방 까먹고 그동안 내가 생각하기에 좋아 보였던 것들을 가지고서는 막 덕지덕지 치장을 한다고요. 음료처럼. 음, 음, 그쵸?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내가 잘나서 택함 받았고, 내가 잘나서 이런 게 됐다라고 어느 순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외를 하나님한테 보지 않고 우리한테도 본다고요. 음. 자,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네, 이거를 해석하고 오늘 시간을 끝내도록 할게요. 9절 보시면 특이한 게 나와요. 어떻게 설명했어요? 첫째 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 몇 번 나왔어요? 세 번인가 세 번 마찬가지. 반복하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네.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귀한 표현이에요. 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간다라는 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엄청난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자신을 사랑하고 명령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예요. 재밌죠? 왜냐면 하나님 계명 잘 지키는 사람은 은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음, 자, 계명 잘 지키면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음.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무조건 필요하죠. 계명을 지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가 잘나서, 너가 의로워서 백성 된 게 아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셔서 된 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은혜는 무조건 필요한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분은 신실한 거, 절대로 너의 은혜를, 긍휼을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10절이 문제예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네, 이거 이제 문제인 거예요. 좋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 따르면 잘해주신다. 좋아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당장에 멸하시다. 당장에 보복한다 그러죠. 음, 그럼 이 이야기 가지고서는 이제 무서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일까요? 잘못된 이야기일까요?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음, 우리 다들 핸드폰 쓰실 줄 아니까 들어가셔서 여기 보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세요. 자, 원어에서 뭔지 보세요.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응은 안전하다, 네, 상징적으로 완성하다, 네. 함축적으로 정답다, 오? 연륜으로 이거는 배상하다, 보복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배상하다, 완성하다, 가득하다, 지불하다. 선과 악이 완전 그 인과에 따라 갚음을 받는 것.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 옥스포드? 원어를 검색하면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음, 번역 자체에서 단어 선택 자체를 완전히 잘못했어요. 음, 그러면 뭐라고 다시, 지금 저기 완전함도 있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완성하다, 또 완성하다, 가득하다, 다시 주다, 보충하다, 지불하다, 보답하다, 안전하다, 뭐 이런 거. 다시 주다가,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은혜를 보이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은 하나님은 결국에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완전함을 보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음, 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러면 그 왜냐면 뒤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죠. 그쵸. 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의 완전함을 나타내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 결과로 죄의 어떠한 그 삭을 받는 거죠, 사람들이. 음, 은혜라는 것이 사라지면 결국에 나타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절대로 막 복수로 등장한 적은 없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수로 등장한 적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복수라기보다 보상하고 갚고 이런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는 아니지. 네, 채우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너도 피해를 받게 하는 게 복수의 개념이고요. 완전하게 하는 개념은 복수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음,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어요. 이거 그래서 오늘의 그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고 깨닫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를 하시고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이러한 표현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속하네. 하나님도 결국에는 이기적이네.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하네. 이 개념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문맥상으로 혹은 원래에 나와 있는 표현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면 이런 경우는 좀 아쉬운 편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하기가 애매한 표현으로 됐으니까. 또 왜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하실 때 이건 영어도 똑같아요, 결국에. 하실 때 개념 자체가 하나님은 잘하는 사람한테는 복을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벌을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분의 완전함 혹은 뭐 채우심 이러한 표현 자체를 음. 보복으로밖에 이렇게 번역을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심판도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 완전한 걸 네, 네, 나타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음, 맞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심판인지 그렇지. 심판의 심판인지 이거잖아요. 음,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긍휼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긍휼 없는 심판이라고 했죠, 그때? 음, 음,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보응을 지체하지 않으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 고속도로에서 경찰이 쫓아오는 것 마냥 쫓아오신다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빨리 보여주신다라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그러니까 사랑인 거죠, 결국에. 음.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